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늘 점검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르치신 믿음의 본질. 진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것도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죠? 예.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40일 동안 말씀하시진 않았겠죠, 그죠?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저도 설교하지만 많은 성경 학자들이 또 많은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개인 신앙생활의 승리와 실패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잖아.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그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은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시간 낭비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면은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연속극을 보는 것이 훨씬 좋아요. 예? 또 혹은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이 우리 몸에도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린다면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갖자 그랬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 부활의 믿음이 나에게 없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세상 나라, 육신 나라, 나의 나라 그 속에서 계속 뭐예요?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다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축복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그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릴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요 사이에서 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작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느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느냐 하는 거죠. 예. 언제입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 우리 교회에서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그죠? 고백받고 세례 주죠. 근데 그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가 아니고 뭐예요? 물 세례죠, 물 세례. 그 물 세례는 뭐냐면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표시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세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다. 구원받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질문도 해보고 그래서 본인이 그렇습니다. 안 믿어도 대답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사실은 물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표시해주고 또 그걸 확신 갖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식을 하는 것이 그 물세례거든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았다 하고 100%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령 세례. 자, 성령 세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할까요, 성령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실되게 믿는 사람.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물 세례와 관계없이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예. 자,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시작되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보니까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5절에 그럼 어떻게 거듭나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믿음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혈통이나 육적 뭐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뭘 통해서요? 물과 성령으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떤 말씀 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베드로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했느냐? 자, 말씀 띄워주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고요? 세례를.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뭘까요? 물 세례? 아니죠. 성령 세례. 제3을 하다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다고요? 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근데 참 이게요,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느냐, 성령님이 역사해서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죠? 이게 뭐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 자,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임할 거예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임할 것이고 내가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 믿고 있다면 이미 임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임했어요.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자, 어떻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성령 충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 충만. 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내 열심 갖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그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진다고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 충만 속에 있을 때. 예. 자, 성령 충만. 성령 인도를 계속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죠?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중심된다고요? 말씀이 중심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말씀 중심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세요. 내가 성령인도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라. 뭐예요 이게요?
뭘 가르치고 뭘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말씀 중심. 말씀 중심.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법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냐? 뭐라고요? 말씀이란 말.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뭐가 중심이 될까요? 말씀이 중심이 돼요. 말씀 중심. 내 경험이 중심되지 않고 내 기준, 내 판단이 중심되지 않잖아요. 그건 전부 다 육신적인 거고 다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갈등이 생길까요? 우리에게 왜 염려가 생길까요? 내가 기준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앞에 선다면은 염려나 갈등이나, 그죠? 원망이나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성령인도 성령 충만 속에 있다면은 그 사람은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렸나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우리가 47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건요, 도와줬다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게 뭐예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순종과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중심의 믿음이에요. 교회 중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 또 좀 이렇게 불질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사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엄밀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진짜 아예 오직 하나님만 알고 평생 아무것도 모르게 하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아무게 모르게 하는데 내가 도와줬던 사람과 내가 늘 이렇게 가까웠는데 언젠가 틀어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틀어지면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때 내가 어릴 때 도와줬는데 저게 내가 도와준 그것도 모르면서 저렇게 사람이, 그러면서 그때 자기를 드러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도와줬다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교회에다가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그게 교회 중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돕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돕는다. 평생 평생 있죠. 모르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원리는 뭐냐? 교회에다가, 그죠? 내가 그분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교회 이름으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면에서는 헌금의 원리고 또 헌신의 원리예요. 성령인도 성령 충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린다고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누리게 되어 있어요. 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 모습 보세요. 당연히 그 열매 나타나잖아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진 열매. 그죠? 사랑과 사람 사이에 맺혀진 열매. 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 맺혀진 열매. 그죠? 이 세 개가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성령 인도, 성령 충만으로 이미 우리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다. 예. 임했는데 누려야죠. 그죠? 근데 임한 것도 그렇고 누리는 것도 그렇고 내 열심, 내 수준, 내 방법이 아니고, 그죠? 성령에 의해서 되어짐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보세요.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왜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까? 이 예배 시간에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 되려면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그래요? 이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 나라 책으로 누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 즐거움과 평안함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누가 그런 응답 속에 있을까요? 누가 그런 축복받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 안에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는요, 누리면 나타나요. 누리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확장시켜야 돼요. 확장. 근데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요, 제대로 지금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 원리가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열심, 내 방법 갖고 우리가 쉽게 했고 전도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목사인데, 예. 뭐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전도하러 나가려면 그때마다 떨려. 그죠? 뭔가 막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야 되는데, 그런 때 물론 있어요. 감사하고. 근데 막상 또 그 현장 나가서 있죠. 사람 만나고 막 연락하면 뭔가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경험으로 안 돼요. 예. 자,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느냐?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말씀대로 성령 충만 받음으로 성령의 능력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 5절로 6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잖아요. 자, 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사마리아로 확장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빌립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자, 그런데 그것이 사마리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안디옥으로. 안디옥. 근데 안디옥은 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이제 사마리아는 어쨌든 간에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라. 이제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의 어디예요 이게? 안디옥은요. 튀르키예, 터키잖아요. 터키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또 뭐예요?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잖아요. 소아시아로 확장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는요. 바울이 그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어디로 확장시킵니까?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그죠?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다 여기 어디예요? 마게도냐 아니에요? 유럽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확장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말입니다.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죠?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 증거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잡혀갖고 체포돼가지고 로마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얘기. 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임을 하나님이 직접 주님이 직접 확인시켜줘요. 23장 11절.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뭐요? 증언하여 하리라. 로마로 확산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언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무슨 말씀이에요? 풍랑 만나서요. 지금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죽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 전해야 될 것이다. 로마까지 복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성령의 권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된다고요? 확장해 나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전도요. 그게 선교잖아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 아멘. 자, 9절부터 11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말씀해 확장까지 하면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언제입니까? 이때가 재림이죠.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될까요? 어떻게 완성되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가 여러분 불완전한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완전하게 못 누리잖아요. 그죠? 완전하게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다시 올까요? 언제 다시 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면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간표가 모든 민족에 복음이 증거될 때라 그랬어요. 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데 그 현상이 뭐냐?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죠?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의 재림을 볼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과 자 미국이라든지 저 유럽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봐요. 주님의 재림을요. 아니 시차가 나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은 번개처럼, 그죠? 동쪽에서 치면 서쪽에 금방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계속 말씀 띄워주세요. 자,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여기서 그를 찌른 자는 누굴까요? 불신자들이요. 그 당시에 찌른 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봐요.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거라리라. 모든 자들,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 다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무슨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다 열리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곡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이런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죽음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자, 결론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최고 영답과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아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결론이다. 아멘. 내가 부활의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결론이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잖아. 이전에 많은 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뭐예요? 어디예요? 천국. 그죠? 천국을 언제 간다고 생각했어요? 죽으면, 그죠? 죽으면 천국 간다. 그 틀린 말은 아니죠. 죽으면 완성된 천국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겠죠, 그죠?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축복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의
이 예배가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과정, 확장, 결론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아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누려지고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간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개인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대한민국 무시하다, 대한민국 틀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다만 대한민국 법이, 정치인들이 만든 법이 하나님의 법에 반대된다면은 그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원리죠. 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누리고 확장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말씀, 기도, 감사, 사랑, 순종, 헌신, 사명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예.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고 순종이 살아있고 헌신이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고 사명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믿음의 뭐라고요? 본질이다. 믿음의 본질.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확장시키는 일에 내가 쓰임받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믿을 때 나에게 시작되고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확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성령의 권능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일에 쓰임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부정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부족한 종들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